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에게는 세 지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25절 말씀을 묵상하지만 25절로 이어지는 26절 이하까지 포함한다면 이삭에게는 네 지평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간상 세 지평만 묵상을 할 것인데요. 우리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이죠.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성령에 대한 찬양과 맥추감사주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 맥추절과 77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 성탄절이라든지 맥추감사주일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데요. 과연 그것은 지킬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는다 했는데 예배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 지평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배자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찬양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을 보는가? 이 세 차원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는 거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 일은 그냥 제단만을 쌓겠습니까? 거기에 무엇인가 희생 제물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언가 희생 제물도 함께 잡아드렸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을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 그게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도 같이 화답하는 찬양이 올려져야 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과거에는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은혜를 오해하면 그러면 나의 책임과 나의 응답은 생략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지평에 나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 오직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 고백이 그러면 나의 응답과 감사와 찬양은 올려지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그 책임성을 생략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오직 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더라.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된 은혜다. 그것이 오직 은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면 그런 까닭에 구원 이유가 있어야 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응답하며 책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까닭에 부름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택함을 입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무엇했다라는 거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단의 신앙이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삭의 첫 번째 지평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의 신앙, 그런 열심을 그들은 가졌죠.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성경에 많더라라는 것이죠. 다윗도 다르지 않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서 오르난에게 요구했죠. 그 올려질 곳은 오르난의 땅이었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대신 그냥 값없이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희생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자 했죠.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제단은 어떤 의미에서 이례적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잠깐 예배드리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고백했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제가 이 두 번째 차원을 이야기한 것은요, 다윗은 제단의 신앙이었지만 이 다윗의 이 제단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이 안에 이미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더라. 제단의 신앙이었고 거기는 고백이 드려지고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일도 있더라. 제단의 신앙, 예배의 신앙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고백이 있죠, 찬양이 있죠, 감사가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려오는 고백이 있고 올라가는 고백이 함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 예배자가 될 때,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고 거기 얻는 쉼과 안식을 가지고 우리는 6일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다윗에게도 제단의 신앙이 있었고 고백적인 그런 고백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성경에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재물을 구할까요? 제가 건강을 구할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원수를 무찌르는 걸 구할까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천번제라는 제단이 있었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선택, 고백이 함께 올려졌죠.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응답이 있었거든요. 제단이 있는 곳에 고백이 드려졌고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가오는 어떤 절기들, 그 절기가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절기가 아닌 거예요. 이삭과 다윗과 아브라함이 참여했던 그 절기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제단의 신앙이었죠. 앞을 상고해 보면 12장 7절에도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7절에 이어지는 8절에도 그가 옮겨가는 곳에서 또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은 곳에 또한 무엇을 합니까? 고백이 드려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불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의 신앙, 누구의 신앙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유산을 이삭이 물려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도 감히 보면요, 제단의 신앙이 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런데 제단의 신앙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 더 요청을 합니다. 너가 진정 예배자인가? 그렇다면 너가 진정 희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것, 때마다 빈 제단을 쌓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요청하셨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건을 보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제단의 신앙이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자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었죠. 제단이 있고 고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유산이었고 이삭의 유산이었고 다윗의 유산이었고 솔로몬의 유산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지평이 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제단의 신앙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의 신앙, 예배의 신앙, 주일 성수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신앙의 선조들과 모든 믿음의 유산과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단의 신앙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 고백이죠.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당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당신을 알리시는 계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또한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브엘라의 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하와, 생명. 신앙 고백이었거든. 그렇게 이삭은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우리 앞서 묵상했다시피 브엘세바라는 그 신앙 고백은 아브라함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메꾸어 버렸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파고 나서 새롭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 브엘세바라고 불렀죠. 아버지가 남겼던 그 신앙 고백을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죠. 그것을 이삭은 이어받고 있더라. 그렇게 보면 참 이삭은 신앙을 잘 물려받은 아들, 후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제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제단 앞에 우리는 고백의 신앙으로 나아가는가? 오늘 이 시간에 온 거잖아요. 무엇을 가진 겁니까? 제단 신앙을 가진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예배자라는 그 신앙을 가진 거예요. 문제는 주님은 그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안에 내용이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것을 찾으시더라. 내려오는 고백, 내려오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멘이든 우리 영의 화답이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죠. 제단을 쌓고는 강조점이 희생 제물이 있다면 이름을 부르며 여기는 우리의 신앙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하면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봉헌에 해당돼 예배 시간 가운데 봉헌 예물 드리는 그 시간에 해당이 되겠죠. 이름을 부르면은 성경 봉독이나 찬양이나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모든 것이 이름을 부름에 해당이 되겠죠. 제단을 쌓고는 주일 성수 같은 예배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의 틀이죠, 틀. 형식이죠, 형식. 이름을 부르면은 그 안에, 그 틀과 형식 안에 담겨져야 될 우리의 모든 고백들, 우리의 찬양들, 내용 있는 예배인가? 그것이죠. 어떻습니까? 둘에 충실합니까? 어떤 이는 전자가 부족하겠죠. 예, 주일 성수 잘 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몸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을 수 있는 몸만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 습관적인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 가나안 교인들이 있죠. 가나안 교인은 하나의 그냥 은어죠. 예, 가나안, 안나가 교인들. 예. 예. 자, 한번 보세요. 안나가 교인들이 왜 교인입니까? 신앙 고백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은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예배의 틀이 없는 거예요. 제단의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가졌어요? 고백은 가진 것.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우리 안에 말씀과 찬양과 고백이 없을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우리는 참여하고 또 듣기는 깨달아 알긴 하지만 희생에는 섬김에는 약할 수가 있죠. 근데 이삭은 제단의 신앙, 희생과 섬김에도 열심히 있었고 또 고백,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내용 있는 거기도 함께 열심히 있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자신이 있습니까? 이삭은 둘 다 있었어, 둘 다. 이삭의 후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고. 조금 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만히 보면 이때는 아직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모세 율법이 없던 때예요.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는 규례가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예배자였고 헌신자였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보던 그런 율법 자체가 없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예배를 했고 신앙 고백을 나누었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비루한 자, 다투는 자, 그런 자로 여겨지지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 하나님이 제사행에 드렸잖아요. 근데 그 11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이곳에
당신의 전을 짓겠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야곱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였죠. 그때는 무엇이 없었어요? 11조 하라는 율법이 없었어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의 유산에 참여한 우리 신앙의 행위가 법 때문에 합니까? 안 하면 찜찜하고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서 합니까? 신앙의 열조들은 아무 법이 없을 그때에도 찬양과 감사와 제단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율법이 아닌 이유는 세 번째 차원입니다. 세 번째 차원.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이 있는, 희생이 있는, 고백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건, 하나님의 돌아봄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제단을 드렸고 거기에 희생 제물로 올려지고 거기에 고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 잘했구나 이것으로 끝을 낸 게 아니더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일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24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있잖아요. 너가 나의 예배자고 그렇게 자신을 나에게 드리는 나의 종인가? 내가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셨고 이삭을 위하여도 일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우물이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고대의 우물은 사느냐 죽느냐 물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이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으면 그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겠어요? 에색이라는 우물을 빼앗아갔겠습니까? 신나라는 대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물을 빼앗아 갔겠느냐? 당대의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예배자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고백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도 있더라. 예배는 그렇게 말하면 세 지평이 있는 거예요. 둘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평이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지평이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서 예배 드렸습니다. 끝이 아닌 찬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끝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 먹느냐 마시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컸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주님 앞에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고대 수천 년 전에 그 우물 하나 가지고 오실 메시아 앞에서 당신은 그 우물보다 큽니까? 그만큼 우물은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이더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제단의 신앙이 고백의 신앙이 가벼운 것이 아닌 제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미암은 주의를 지키는 신앙, 예배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중요하죠. 참으로 우리 영과 진리에 드리는 예배 그 고백이 올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구약에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13절에 말씀하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대단한 신앙을 가만히 보면 여기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평강이 있습니까?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라는 안식 자체가 평강이죠. 쉼이죠, 쉼.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약은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율법으로 알았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 바꾸어 주셨죠.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우리가 이것을 절기나 어떤 법이나 무거운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어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안식이 우리 평강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과 쉼과 당신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이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즐거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 생명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 우리 주일 오셔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쉬기보다 봉사를 하죠. 오늘도 보면 9시도 되기 전에 주방에 나와서 식사와 여러 섬김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지키더라. 항상 은혜는 역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더욱 크더라. 여호와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있으실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내가 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약속 좋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셨다. 옛날에는 전쟁의 시대였어요. 낮은 데에 있으면 함락당하고 집니다. 그래서 성벽은 높은 데에 샀습니까? 낮은 데에 샀습니까? 높은 데, 거기서 안전하거든. 높은 곳에 올린다라는 것은 환난이나 모든 대적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요. 누구에게?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제단의 신앙, 고백의 신앙 있는 그를 하나님께 그와 같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높은 것을 저 바깥에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이 세워진 영혼이었죠. 이 높이 세워진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과 같았습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우리가 이제 구름 끼면 다운될 수가 있죠. 이 표현은 그겁니다. 구름 없는 아침, 화창한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쇳불 같다. 누가요?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이. 우리도 높이 세워질 때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였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높이 세워진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었던. 누구에게? 제단의 신앙, 주의를 지키는 그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더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평안의 약속이었죠. 여호와를 안에서 즐거움을 주신다. 네,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야곱의 기업은 어떤 약속이 될까요? 신명기 32장 9절에는 야곱의 기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만나신다는,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제단의 신앙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세 번째는 그를 야곱의 기업을 누리겠다. 누리게 하시겠다. 내가 그와 만나 주실 것이고 호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를 땅의 높은 곳으로 단디게 하신다. 같은 약속이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주의 날 구약으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 지평은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세 지평, 제단의 신앙, 고백의 신앙,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이 약속, 하나님의 일이 있는 이 신앙. 그저 예배자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제단의 신앙, 예배의 신앙을 가지시고 그 안에 고백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모든 일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저 아브라함이, 저 이삭이, 저 다윗이, 저 솔로몬이 참여하였던 예배자, 제단의 신앙,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고백하였고, 저들이 감사하였고, 올려드렸던 그 모든 신앙 고백의 유산도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와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아버지 그 은혜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기업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모든 약속 있는 그 야곱의 기업 우리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